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제 17장까지 강해를 마치고 18장을 느헤미야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18장을 같이 보게 됐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묻게 된 데는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를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왕의 아들들, 왕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왕은 과연 누구냐, 왕자는 누구냐,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높은 서열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하늘나라의 서열을 알고 싶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높습니까? 누가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으시고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제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크고 작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늘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나쁜 겁니다. 비교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교육학적으로도 교육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공부를 이렇게 지지도 못하냐. 옆집 철수 봐라. 이번 달에도 1등을 했다더라. 너는 매일 꼴찌에서 2번째냐.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아이고 지지도 못난 이놈아.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그 야단을 맞으면서 속으로 누굴 닮긴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았지, 아빠 닮았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야단치면 아이들 마음속엔 분만 일으키는 거예요. 분만. 그러니까 이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냐. 비교당하면서 큰 사람이 조금 자기 환경이 좋으면 우월감에 빠져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은데, 니까지 깨먹은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갖는 가장 나쁜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우월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환경이 나쁘고 조금 어려우면 필요 없고 쓸데없는 낙심,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갖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내가 이게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르겠다 말이지. 매일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서 그냥 자기를 꼴값도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열등의식이 나쁜 것이 뭐냐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가치를 스스로 한없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이 있게 되면 또 어떤 게 발동하느냐 하면 쓸데없이 별거 아닌 거에 삐져. 이 열등의식이 갖는 가장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삐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삐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삐져요. 목사님이 저 사람은 손 한번 잡아주는데 나는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나는 인사를 해도 안 받아. 그런 게 다 열등의식 때문에 나오는 삐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섭섭마귀가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학적이진 아닌 겁니다만은 그 열등의식이 갖게 만드는 가장 나쁜 게 바로 뭐냐면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자주 섭섭하시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아이고 내가 이제 경제력도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라는 마음이 깔리기 시작하시는. 그러다가 젊은 친구들이 안 쳐다보고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이 우리를 사람 마음을 조종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비교의식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한 분들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같이 비교의식 가지지 마시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건 뭐 상관이 있어요. 대통령 해보이 뭐 하겠습니까? 다 혼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 나와서도 집에서도 꼼짝도 못하는데 그 대통령 돼서 뭐 하겠어요? 높으면 뭐 해요? 낮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멋진 창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교의식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저 녀석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나 싶어서 꼬나보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떠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를 원했는데 그 높은 자리를 원했던 인간적인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질문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난 뒤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우선 보호하는 사회죠. 방정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아이를 위한 날로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이게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 어린아이가 정말 귀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다 자리 잡은 가치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사람이고 이건 인간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였는데 그 어린아이를 딱 세워다 놓고는 지금 어린아이와는 다르죠. 그 어린아이를 세워다 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냐? 여러분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어쨌든 부모님만 의지해요. 아무리 지가 어떤 천하의 장수가 오고 절세 미녀가 와도 지 엄마 품에서 안 떠나.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이뻐해가지고 자 목사님한테 와봐라 그러면 낯가리는 아이들은 엄마만 딱 쳐다보고 엄마 품에서 안 떠나요. 그렇죠? 좀 낯을 덜 가리고 이제 이렇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가서 맨날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제가 그걸 진짜 경험했어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한테 와봐 그랬더니 그리고 엄마한테 고개 돌리다가 엄마가 목사님이시니까 가서 뽀뽀해드려. 그러니까 웃으면서 와서 뽀뽀를 하더라고. 이 어린아이인데도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벌써 철이 들었는지 자기가 웃으면서 뽀뽀를 어쩔 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얼굴색에 드러내고 뽀뽀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자기 엄마 자기 아빠만 보면 빨리 안아달라 말이야. 이 사람들 속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만 의지해. 이런 얼굴 표정으로 부모에게 달려가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 중에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부모를 의지한다. 절대 의지한다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세워놓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보면 하나님 저 싫어요. 마귀 사탄 하나님 좀 빨리 안아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자는 겸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낮추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의지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절대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인 모습에서는 저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은 자로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하게 수평적으로 생각하면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면서 사는 거, 그게 수직적으로 우리가 낮은 자, 수평적으로 낮은 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작은 자를 영접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작은 자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어떤 영화를 하나 보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고 부교육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화가 뭐냐면 그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꼬마가 엄마가 이제 미혼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두고 막 다니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여동생이 이제 팔려가요. 그 여동생이 팔려가니까 그걸 막 못 견뎌 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미혼모인 여자를 만나서 그 미혼모인 누나, 엄마 뻘은 아니지만 누나 뻘 되는 그 미혼모랑 같이 이제 사는데, 그 미혼모가 꼬마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어요. 그 미혼모가 그런데 미립국자인데 여권이라든지 이런 게 체류증이 없어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래서 이 꼬마가 집을 나와가지고 그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데리고서 살면서 겪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번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가격이 비싸던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가는데 어린아이가 이게 막 이제 길가로 막 나오니까 이 어린아이를 발을 묶어놓고 자기가 먹을 걸 구하러 다녀.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어린아이를 발을 묶어놓고, 그 어린아이라고 하도 2살 배기, 1살 배기 되는 아이를 다리를 묶어놓고, 길가에 다리를 묶어놓고 세워놓고 먹을 걸 구하러 가면 어린들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데려다가 먹을 걸 먹이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뭐냐, 어른들이 옆에 다 앉아서 지 먹을 거 먹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살 빼기 아이가 다리가 묶여가지고 저기서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꼬마가 먹을 걸 구하러 가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세상이 지옥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작은 사람이라도 하찮게 여기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무관심이에요. 안 보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죠. 여러분, 관심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 가진다면 여러분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부자가 다른 겁니까?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이 보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이 생전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척박한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어려운 게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섬김의 나라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권세를 갈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족치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갈등,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지배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섬김의 자리에 앉고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이 눈에 보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권세 갈망하지 마시고 섬김을 갈망하고 항상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